할렐루야. 오늘은 성서 배경사 제6강 모세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서 배경사를 통하여서 성경이 단순한 우리의 경전 혹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성경의 배경의 모습이 나와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영도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영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세의 출생 배경과 가정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형제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버지 아브람보다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펠에서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 모두 레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별되고 성결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가문으로 표현됩니다. 형제를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미리암은 약 7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7세와 이 당시의 7세 그리고 성경시대의 7세는 또 달라요. 즉 이 당시의 7세는요.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뭐 학교를 가거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때는 이 정도 되면 동생을 다 키우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이런 동남아시아나 뭐 필리핀, 캄보디아 혹은 베트남, 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곳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태어난 아이는 그 여자 아이들이 다 봐요. 제가 선교에 가서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하다 보면 어린 아이를 제가 한 살, 2살 되는 아이를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리고 아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 모세보다 약 3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살 형이 되겠습니다. 아론이 태어날 당시에는 아직 히브리 남아 학살령이 내려지기 전이거나 이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남아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아니면 그래서 갈대가 아니라 그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고 아론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모세는 막내로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갈대 상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모세 출생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사회적인 배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이 애굽에서 펼쳐졌습니다. 성경을 먼저 그리고 고대 기록을 나중에 보면 애굽의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 세력들이 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빼앗으려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가장 곡창지대가 나일강 하류였으며 또한 애굽의 문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선진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애굽을 차지해서 그곳에 있는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식량 그리고 문화까지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우리나라가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의
인구를 증가하려고 극도로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비듬과 람셋이 건설한 이걸 국고성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국고성 건설을 위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가 주전 13세기 람셋 2세 때인데요. 혹은 그 이전으로 약간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지금의 그 노예 집단이랑 비슷한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피루라고 하는 이 노예 집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곳에는 정확하게 히브리인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노동 착취를 당했던 어떤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서 산하 정책, 특히 히브리 남아는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어머니 요게벳은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다가 점점 아이가 자라고 소리가 나가고 또 울고 떼쓰고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것도 갈대 상자에 띄웁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의 이름이 테바인데 이 테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물로 홍수를 하셨을 때 그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주하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갈대 상자는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쓴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갈대 상자, 즉 구원의 방주에 담겨서 나일강가로 내려가다가 결국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노아 방주와 같은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구원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모두가 다 레위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선택된 혈통,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었긴 하지만 그들은 이주 초기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담당을 할 혈통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 지파에 대한 사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니들 이 일을 감당해, 그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 지파는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담당하고 또 그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뭐 이것을 담당해. 그런데 전적으로 예배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제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남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모든 권한을 주었는가?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이나 막내나 다른 자녀들은, 딸들은 특히 이 제사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우리나라 이 제사에서 장남이 담당했던 그 역할을 영적인 장남 레위 지파가 이거를 담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히브리 말도 가르쳤을 것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엄마, 뭐 아빠, 요 단어, 맘마 이 단어를 본인들은 세보지 않았겠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을 때 비로소 그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모든 요게벳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후에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의 고통에 모세가 반응했던 이유는 이 시기에 영적인 교육, 또 히브리인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 모셰라고 하는데요.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히브리 동사 마샤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샤와 이 건져냄을 받은 이 단어가 마셰, 모셰가 되는 거겠죠. 이 단어 모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적인 상징성은 엄밀히 말하면 건져내진 자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혼자 건진 자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건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는 건져냄을 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건져내는 자의 능동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져내어진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 건져내는 자,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과 무엇을 당하는 사람과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 즉 모셰라고 하는 이름 위에는 모세 자신은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에 의해서 건짐을 당했지만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당시 애굽어, 고대 이집트어의 어원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집트의 황실 혹은 귀족 계통에게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매우 흔했어요. 그래서 뭐뭐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모스는 태어나다, 아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황실 이름의 예를 들어보면 투투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투투모세. 즉 이집트의 지혜의 신이었던 투투가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말이 또 담겨져 있는데 아흐 모세라고 있어요. 이건 달의 신 아흐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라암셋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라라고 하는 것과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태양신을 말하는데 태양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에서 라모세, 그래서 같이 하면 람모세, 람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모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했던 혹은 평범했지만 아무나 쓸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원래 애굽식 이름 앞에 특정 신의 이름이 붙었으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투모세처럼요. 그가 히브리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 신의 이름을 떼고 오직 모세라고 하는 부분만 남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의 관점에서 히브리인의 관점에서는 그는 모세라고 해서 건져낸 자, 건져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데 이 왕실에서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앞에 어떤 신의 이름과 그리고 뒤에 아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서 나중에 이름을 우리로 말하면 계명을 한 거죠. 그걸 떼버렸다.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가 제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언어적 융합의 의의를 보면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녀는 애굽어로 나의 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모스라고 불렀을 것이고,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나의 아이야 라고 불렀을 것이고, 이를 지켜본 히브리인들은 이 발음이 똑같아요. 모세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면서 내가 이 건져낸 자, 건짐받은 자 이런 뜻으로 해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의 눈에는 모스, 즉 아이다, 왕실에 입양된 아이다 라고 보였고, 히브리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마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모세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두 문화권의 언어가 절묘하게 녹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히브리 신앙을 모두 겸비한 지도자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모세를 건져내었던 이 바로의 딸 핫셋 수투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핫셋 수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한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약한 이미지요? 즉 바로의 딸, 이렇게 약한 이미지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핫셉 수투는 그런 왕의 딸의 이미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핫셉수트는요, 제18왕조 투트모스 1세의 딸로서 정통적인 혈통을 가졌어요. 일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이 이집트 왕실은 수도가 이 테베라고 되어 있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도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북쪽의 수도라기보다는 여름 궁전, 뭐 행궁으로 두었어요. 남쪽에 있는 테베보다는 크지 않지만, 그러나 왕이 자주 기거하고 또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이 델타 지역에는 히브리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 고센 지역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갈대아 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지리적인 개연성도 다분합니다. 또한 이 핫셉수투의 치세 기간들이 있어요. 주전 1470년 전후인데요. 이집트가 가나안과 이 시리아 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어떤 한 공주로서 아무 일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 관한 그 비문들이 이곳에 남아 있어요. 즉 영토 확장과 건축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겠죠. 양어머니, 새어머니, 양어머니. 친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또 이집트 왕가의 어머니는 이 핫셉수트인데, 그녀는 정치적인 위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여성이 아니라 여성 파라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그 어머니의 강력한 그런 여성 파라오에 의해서 오히려 이집트의 임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세투는 단순히 공주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파라오, 여성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통치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그 신성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몬 신의 직접적인 축복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마치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일가들이 나뭇잎으로 마뭇잎을 가지고 강을 건넜으며, 또 쌀을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쌀을 만들었으며, 이런 그 신화적인 것들을 덧붙여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자신의 그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요. 이녀가 그 핫셉수투가 얼마나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권위에 대해서 내세웠냐면, 여자이긴 하였지만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는 남성용 가짜 수염을 붙이고 남성용 의복을 입을 정도로, 나 여자 아니야, 물론 여자이지만 나는 이 이집트의 강력한 왕이야 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이 어머니 핫셉수투가 모세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강력한 어머니 밑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이렇게 지도자급으로 모세는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집트의 지도자로 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장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서는 것.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곳으로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가 있는 이집트?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집트? 가장 풍요로웠던 이집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것과 아무것도 없는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신 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는 되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행정적이며 군사적이며 수사적이며 모든 훈련을 이미 최고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때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로마 시민으로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떠한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이 돈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선교하는 일에는 너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유용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성경을 3분의 2나 지을 수 있었던 탁월한 학문적인 그런 지적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의 양육 방법이 공존합니다. 강력했던 여성 파라오 핫셉수트와 실제 진짜 엄마였던 이 요게벳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빚어낸 절묘한 이중 교육이었습니다. 즉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두 개의 언어를 배우기 너무 쉽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알고 한국의 언어도 알고 미국의 문화도 알고 미국의 언어도 아는 두 가지를 그냥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실제로요 그 외국에서 영국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떤 말이 편하냐? 나는 영어를 말할 때 먼저 한국말로 생각하고 나서 영어로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말하니? 그랬더니 얘들은 생각 안 한대요. 그냥 바로바로 나온대요. 한국말도 바로바로 나오고 영어도 바로바로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스페인어를 공용어처럼 스페인어를 모국어처럼 합니다. 한국어를.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영국에 왔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냥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그 영국에서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랑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잘해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있었던 애들은 또 영어가 쉬운가 봐요.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로 저와 이야기하다가 바로 옆에 고개를 돌리면서 그냥 영어를 해요. 그런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딱 받더니 뭐라면 깨빠싸 이래요. 그들의 스페인어로 뭐야? 아니 여보세요? 뭐 친한 친구가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가 그냥 한 공간 안에 아주 자유롭게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모세는 이처럼 애굽의 교육과 그리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의 교육까지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모세는 핫셉수트의 양자가 됨으로써 히브리인의 남아 사례형에서는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고 또 황실의 자원으로서 양육되었습니다. 공짜로 교육을 받은 거죠. 또한 당시 이 애굽 왕실에는 귀족 자녀를 위해서 유모를 고용하였어요. 특히 이 핫셉수트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따라서 이 핫셉수트는 유모를 고용하는데 이 요게벳은 유모라고 하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앙, 이스라엘의 언어, 조상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놀라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애굽의 아이 모세로 자랄 수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한 철저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의 마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즉 두 가지 역할을 다 담당하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핫셉수트에 대해서 보면
투트모스 3세가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이 핫셉수투 다음에 왕이 되었던 것이 투트모스 3세인데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요. 그의 의붓 어머니이자 또 고모인 핫셉수투가 20년 가까이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는 이 핫셉수투가 고모이지만 섭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핫셉수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투트모스 3세는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자기의 섭정, 의붓 어머니이자 고모였던 이 핫셉수투의 기록들을 다 깎아내고 그의 얼굴을 파괴할 정도로 이 투트모스 3세는 핫셉수투에 대한 기록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오벨리스크 치적을 쌓는 그 주위에는 벽을 쌓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여성이 파라오가 되었던 비정상적인 것을 역사에서 지우고 자신은 정통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잡고자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모든 왕조 시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두어서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런 왕권에 위협을 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모도 이건 필요 없어요. 형제 이거 다 죽여요. 지금의 우리의 윤리의 관점에서는 야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왕권이 설립된 이후로는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당시를 보지 마라. 지금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보지 말고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 중세를 보지 마라.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다 보면 중세를 마치 암흑의 시대라고 가르쳐요. 세계사 시기에.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의 관점에서 암흑의 시대지 그들의 관점에서는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고 또 더 오래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거주하고 또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생각을 다 빼버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sit in 라반 이게 독일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삶의 자리가 있었다. 지금의 나의 관점에서 당시를 해석하지 말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비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sit in 라반 즉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나갔을까? 그의 어머니, 정치적인 후원자인 어머니가 힘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핫셉수투의 양자였다면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어머니 핫셉수투의 모든 모습을 기록을 지우고 그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고 할 때 그의 양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핫셉수투의 죽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전임 통치자였던 이 핫셉수투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자 잠재적으로 왕권의 경쟁자예요. 반대파란 말이죠.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제가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였으니까. 이때의 나이가 또 약 40세였어요. 이 정도 됐으면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애굽 사람, 어떤 사람은 히브리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당시 왕은요. 치외 법권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고작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침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이 성경적인 배경 혹은 고고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즉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모세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마침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애국심, 아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히브리 자기의 동족을 채찍으로 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 분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투트모스 3세는 즉각적으로 이 모세를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라기보다는 모세를 제거할 정치적인 명분을 잡은 것이죠. 이 문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복 전쟁을 벌였고요. 그는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에 무려 17차례나 원정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원정 플러스 건축 사업에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이런 건축하는 데 있어서만큼 이 노동력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깊이 당시의 역사로 들어가면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면 뒤에 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나가면 군사의 의복도 만들어야 되죠. 군량미도 준비해야 되죠. 또한 무기도 만들어야죠. 그걸 누가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군사들이 하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의복도 무기도 그리고 모든 장구도 장비도 다 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면 애굽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켰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켰겠죠. 이 시기와 배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이 투트모스 3세는요, 굉장히 장수하는 파라오였는데 약 54년을 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템 2세가 즉위한 시점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했던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호템 2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3천 정도. 먼 3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파로 왕과 모세가 대적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섰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멘호템이 섰습니다가 아니라 그들 둘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뒤에 우리가 10가지 재앙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선포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왜?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아멘호템은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임과 동시에 자기에게는 조카뻘 되거든요. 그 조카뻘 되는 그 아들이 내 아들, 손자 조카가 되겠죠. 그 손자 조카의 물론 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죽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말씀으로 쭉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읽는 것과 이처럼 성경 배경사에 들어가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이 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양어머니였던 핫셉수트의 비호 아래서 자랐지만 투트모스 3세의 박해를 피해 도망쳤다가 그 박해자가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애굽 땅을 밟게 되었는데 이 애굽 땅을 밟게 되었을 때의 왕이 아멘호텝 2세가 즉위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핫셉수트, 투트모스 3세, 아멘호텝 2세로 이어지는 이 왕주의 흐름을 연결하면 출애굽은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당시에 극박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양자로서 이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핫세수트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투트모스 2세와 이 사이에서 딸 네페루라만을 두었을 뿐 왕위를 계승할 친딸이 없었어요. 누가? 핫셉수트가. 비록 양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위 계승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에서는요, 이집트 왕실에서는 아들이 없는 공주나 왕비가 유능한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는 것은 드문 일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 핫셉수트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암몬신의 딸임을 주장했듯 그녀의 보호 아래 있었던 이 모세 역시 왕실의 법적 자녀로서 파라오의 아들로서 걸맞는 모든 의전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문헌적인 추론을 본다면 당시 이집트의 기록에는 왕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왕실이 선택한 관리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이겠죠. 를 교육하는 그런 카프라고 하는 왕실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세는 이 카프에서도 가장 높은 서열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핫셉수트가 자신을 암몬의 딸이다라고 칭했던 것처럼 이 테베에는 암몬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이 암몬 신전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대학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수사학과 언어를 배웁니다. 당시 모세의 상형 문자를 배우고요. 또 외교 문서에는 지금도 우리가 외교 문서는 한글로 하지 않고 영어로 외교를 하잖아요. 이 외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카드어, 그 아카드어가 애국어도 있지만 아카드어가 당시 국제 공용 외교어예요. 모세는 이것까지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법전과 행정체계까지 학습을 하였는데 이는 훗날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의 이 체계적인 서술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모세는 군사학도 배웠습니다. 전차, 전술, 전략, 무기 제조법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익혔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그가 행사에 능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실무적으로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암몬 신전의 제사장으로부터 애굽의 복잡한 신관 체제와 또한 제사의 의식을 배웠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성막 제사 제도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모습과 히브리인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유일신인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모세는 자기가 배운 그 종교 교육을 보니까 이렇게 저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네? 모세 역시 최소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뭐 태우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행했던 그 성막에서 이 제사의 의식과 당시 애굽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제사 의식이 비슷해요. 가나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의식도 비슷해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모세는 이곳에서 이런 종교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를 바치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당시의 애굽의 모습과 똑같네? 이거 버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처음 번역된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에서 한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제문을 써요. 한국말로 제문을 썼다고 해서 한국말로 제문을 제문을 썼는데 저거 한국어로 제문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따라서 당시의 그
삶의 자리, 그 상황적인 모습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모습, 제사의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단 최종 목적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행전은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모세가 단순히 신앙인을 뛰어넘어서 당시에서는 이 최고의 정치가였음을 증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 지혜의 용광로였어요. 천문학, 수학, 의학, 그다음에 종교학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자신의 커리어에 담았으며, 모세가 광야로 이 수백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적 힘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왕궁에서 배운 모든 그 관리, 조직, 물류, 무슨 위생관념 이것들이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핫셉수트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녀는 데르 엘 미알이라고 하는 신전과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을 남긴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위상에 힘입어서 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모세가 훗날 파라오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파라오의 궁정예법을 잘 알고 있었고, 애굽의 신학적인 허점도 꿰뚫고 있었으며, 최고의 엘리트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뜨거운 신앙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핫셉수트의 왕궁에서 훈련된 그의 탁월한 지성 및 지성 또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서의 배경을 함께 나누었는데, 모세를 한 강의로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생애 그리고 시련과 소명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